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3절 그리고 여러분이 4절을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네, 오늘 점심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오늘 기독교 강요로 본 믿음의 본질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본 지 또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면죄부와 연옥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네, 됐어요. 네, 지난번에 그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철학학파 그리고 철학사에 나오는 그런 학자들이지만은 이게 오늘까지 우리들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본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했어요. 신앙을 이성과 결합시켜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은 곧 진리니까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자. 그 자체에 잘못될 거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의 통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의 고백, 그래서 사제에게 그것을 갖다가 고해성사해야 된다. 그리고 행위의 보속이 있어야 된다. 죄를 졌으면은 죄를 진 만큼 거기에 고통을 갖다가 거기다 보상을 해야 죄가 용서받는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칼빈뿐만 아니라 루터도 전부 다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개신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주교 입장에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고요. 독일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에반겔리쉐 키르헤라고 이렇게 불러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주의 교회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종교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속,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보상한다.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다 두세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입은 옷이 있잖아요. 원피스로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후드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낙타 털로 짜는 그런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낙타 털이 얼마나 거친 줄 아시죠? 신발 같은 거 이렇게 먼지 털고 그럴 때 낙타 털 가지고 쓰거든요. 그런데 그 낙타 털로 옷을 만들고 알몸으로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다닐 때마다 몸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쓸리죠. 이런 데 막 옆구리 같은 데, 부드러운 살 같은 데는 더 많이 쓸리겠죠. 되게 고통스럽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갖다가 보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죠. 몸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는 죄인인 건 분명한데 우리가 죄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단 1%, 아니 그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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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냐?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면죄부예요. 면죄부가 맨날 면죄부 면죄부인데 어떻게 생겼나 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이게 수술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글씨 써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면죄부를 사긴 샀는데 그 글자가 뭐라고 돼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림이라도 봐가지고 아 내가 이거 지금 뭘 산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면죄부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었어요. 이 면죄부를 사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됐어요.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사면 어떤 죄든지 다 사해진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면죄부와 연옥이 연관돼 있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부터 가죠. 지옥부터 가고 그리고 천국과 연옥이 있죠. 연옥과 천국이 있어요. 지옥, 연옥, 천국이 있는데 중간의 단계인 연옥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지만 그러나 연옥에서 중간 상태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이 면죄부와 관련되어 있는 당시의 신학적인 오류예요. 종교개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면죄부라는 것이 나온 것은 왜 그러냐면은 보속교리 때문이에요. 죄를 졌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돈으로 지불하든지 뭘로 지불하든지. 이제 그게 이제 돈으로 지불하면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면은 몇십일짜리 이렇게 좀 그리고 1년짜리 평생 면죄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회원권처럼요. 평생 회원권 뭐 있는 사람 있고 1년 회원권 있는 사람 있고 40일짜리 있는 사람 있고 이것처럼 면죄부도 그렇게 날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면죄부는 그 모순이 뭐냐면은 영혼의 구원을 빌미로 교회가 수지 맞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라고 했지만은 소수의 고위 성직자들이 그런 수지 맞는 장사를 한 거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면죄부를 팔은 돈 가지고 어떻게 했냐? 선교하고 한 데 쓴 게 아니고요. 고위 성직자들이 매음하고 매춘하고 술잔치를 벌이는 데 썼어요. 이해 안 되시죠? 그 돈 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교황이고 아들이 교황인 경우도 있어요. 교황사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교황은 뭐예요? 신부가 하는 거잖아요. 사제가 하는 거잖아요. 사제는 결혼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이 교황이에요? 그럴 정도로 교회가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교회가 더 썩어져 갔어요. 정작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은 면죄부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나중에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 면죄부를 사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고 이게 파는데 정작 자기들은 내세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내세 자체를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켈빈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게 켈빈의 표현이에요. 그 괴물은 상시 새로운 납을 내주고 새로운 주화를 뜯어갔다. 왜 납이라고 하냐면요. 이 면죄부를 앞서서 이게 면죄부를 이렇게 줄 때 이 면죄부에다가 납으로 된 그 낙인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납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주화를 뜯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면죄부 교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과 대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 바울 그리고 순교자들에게 속한 공로를 교회의 보고라고 봐요. 교회의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단하시지만 그러나 못지않게 사도 베드로도 중요하고 바울도 중요하고 순교자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속함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 바울, 순교자들의 공으로도 죄를 사함받으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이 되지 않죠? 이 창고의 근원적인 감독자, 이 주인은 누구냐면은 로마 주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추기경과 주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의 주교가 계셔요. 우리
한국 천주교는요. 그리고 추기경은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지금 추기경이 있으시죠? 아시아 지역에 추기경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황의 정식 그 직함은 뭐냐면요. 로마 주교예요. 예, 로마 주교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주교가 전 세계의 천주교를 대표하는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의 근원적인 감독자는 누구냐면은 로마 주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은총을 베푸는 것, 그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용서를 갖다 베풀고 베풀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봤냐면 로마 주교에게 그 특권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주교의 엠블럼에 열쇠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가만히 보면은 그 교황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어요. 이렇게 꼬부라진 그 지팡이도 있고 한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열쇠가 달려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천국의 열쇠 그리고 속죄의 열쇠를 이 교황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논리를 하면서 성경에 없는 사죄의 종류를 갖다가 나열하고 사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나열해요.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것. 이게 사죄의 전부예요. 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다 아멘이시죠? 예. 집에 가셔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했지만 아무래도 내 죄는 한번 뺨을 한 대 맞아야 용서받을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때리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 성경에 없는 사죄의 종류를 쭉 나열하고요.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전 대사를 갖다 베풀 수 있고 1년 면죄부를 낼 수 있어요. 교황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황이 너는 평생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잖아요. 그리고 종이 한 장 딱 주잖아요. 이 사람은 다 용서받은 거예요. 평생 사람 죽였어도 딱 교황이 한마디 해주면 그 종이 한 장 딱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1년짜리 면죄부도 있어요. 이건 2024년도에만 다 용서받는 거다. 5년도에 발급 못 받은 채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너는 2025년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기경은요. 그 밑에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짜리, 3달짜리 낼 수 있었어요. 3달짜리 면죄부. 101일부터는 면제 안 된 거예요. 발급 다시 안 맞았으면 3일 지났어요. 3일 동안 면죄부 없이 지내다가 죽었어요. 지옥 가야 돼요. 또 주교는요. 40일짜리 낼 수 있었어요. 40일짜리. 그러니까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갖다가 세상적인 그런 그 논리와 가치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켈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짓들을 하여, 아주 거친 표현 얘기하죠. 이러한 짓들을 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끌어서 구원의 참길로부터 비껴가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면죄부를 만드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끊어놓고 그리고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서 구원의 참된 길, 구원에 이르는 길로부터 비껴나게 하는 거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게 만드는 거, 오염시키는 거, 그리고 사탄의 조롱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면죄부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자, 교황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켈빈도 신부였으니까 교황청 소속이죠. 이 신부를 곱게 봤을까요? 곱게 봤을까요? 예, 잡아먹지 못해서 아주 저겠죠. 프랑스에는 그 위그노라고 하는 종교 개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신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다 독일에서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줄 아는데요. 프랑스 위그노들의 그 자부심은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요, 천주교가 가장 강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프랑스 삼총사 보면은 막 그 추기경이 그 거의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하잖아요. 그런 그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교 개혁적인 그 전통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목숨 건 일이었어요. 실제로 많이 죽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들을 지켰어요. 위그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부심은 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프랑스 출신의 깔뱅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러한 짓들을 하여 해가지고 이 면죄부를 갖다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이런 글을 갖다가 책을 써서 냈으니 이쁨 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워해도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면죄부가 잘못된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 면죄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는 아주 성결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율법과 모든 선지자라는 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베드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 번째, 면죄부를 주장한 사람들은요, 순교자들의 피로도 죄를 씻음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정말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습니다 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죄의 보석,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 죄의 보석은 순교자들의 피에서도 나온다고 그렇게 면죄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보속하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죄의 보속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돈이나 그리고 인간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됐다는 거죠. 다음으로 면죄부를 주장한 사람은 바울과 다른 사람들도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과 위배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면죄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순교자의 피를 죄사함을 얻는 또 다른 값이라고, 이렇게 값을 치르면 죄를 사함 받는데 보속이니까, 그런데 순교자의 피가 그 보속의 그 대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얘기했어요. 다음으로 성화,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순교자들의 공로가 없으면 불완전하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 가면 순교자들, 그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하는 성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세례명으로 그것을 갖다가 영세명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김대건 신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1호로 그 성자 칭호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사는 분들 가운데서 뭐 네덜란드나 아니면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천주교인 가운데 그 영세명이 김대건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영세명은 뭡니까? 김대건입니다. 그래서 낯설지만은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교자들의 공로가 있으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냐? 그렇지 않고 사도들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그 제사는 뭐냐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리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공로를 가지고 성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구원파들이 주로 공략하는 게 뭐냐면 이 보속이에요.
당신 죄 졌잖아요. 예. 죄인이죠. 네. 구원 받아야 하잖아요. 네. 당신 언제 구원 받았어요? 몇 월 며칠인지는 잘 모르죠.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명확하게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대가 치렀어요? 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그렇게 아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당신 구원 받으려면 대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집 팔아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산다 하는 분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갖다가 읽어가면서 지금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음식 재료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 밀가루가 없는데 전을 맛있게 부쳐봐라. 어떻게 되겠어요? 김치도 없어요. 야, 김치 좀 맛있게 부쳐라. 냉장고에 버터 있고 냉장고에 피망 있고 있잖아. 그리고 냉장고에 고기도 있어. 근데 우리 집에 딱 없는 게 김치하고 밀가루하고 식용유야. 근데 김치 좀 맛있게 부쳐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1시간 앉아가지고 나 예배 드렸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주장은요. 성도들이 성자들의 피로 옷을 씻는다. 그래서 그 옷이 정결해진다. 근데 계시록 7장 14절에서 요한은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오해들이 많을 때 로마 주교, 그러니까 교황 가운데 교황 레오라고 하는 그 로마 주교 교황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주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많은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었지만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무고한 죽음도 세상을 용서하는 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인들은 면류관을 받았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께 면류관을 받았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롭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용기는 인내의 본을 낳았으나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거야 하는 본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의의 선물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각각 자기의 죽음을 죽은 것이지 다른 사람의 빚을 끝내 갚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빚쟁이예요. 누구 다른 사람이 빚 가진 사람한테 저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죽은 거지 나는 의로우니까 내 생명을 갖다 너한테 빌려주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둘이 될 수 없어요. 셋도 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모든 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 훌륭한 교황님이에요. 핵심을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님이 천주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너 어떤 사람도 죄 용서할 그런 권한 없어. 어떤 사람의 그 업적으로도 그렇게 사람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죄인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형제로서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형제로서 형제를 위해서 죽지만 우리가 이제 설령 다른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순교자의 피도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를 흉내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써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가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통하여 우리가 행하지 않은 선에 대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 다시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야, 넌 아직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구원과는 멀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흰눈과 같이 다 깨끗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명을 거두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반절은 갈 수 있는 거고, 반절은 가만히 있어 보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 그건 다른 문제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확신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구체적인 그 사건에 의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확신하냐 확신하지 않냐,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비보 우회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가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보니까요, 영동대로 그 앞길에서 보니까 경찰들이 심심하면 와가지고요, 딱 저기 신호 바뀌는데 거기 가는데 딱 해가지고 이거 일로 오세요 이렇게 이쪽에서 차 대세요. 무슨 딱지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대답을 하나 이렇게 보면 저는 몰랐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라고 할까요? 네. 저는 진짜 이렇게 단속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는데요. 하면은 확신이 없으시군요. 미안합니다. 저는 확신하신 줄 알았는데 그냥 가세요. 할까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확신과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법이 이미 다 공포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언제부터 단속한다고 딱 정보가 다 알려졌어요. 공보에도 다 실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년에도 유효할까요? 내후년은요? 조금 약해졌는데요. 2년밖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면죄부 장사치들은 뭐라고 변명했냐면요, 자,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순교자들은 자기 죽음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목숨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순교자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건 말이 안 됩니다. 순교자들에게는 많은 공로가 있죠. 순교자들에게는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잔을 채우고 남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여분의 공로가 있습니다. 이 여분의 공로가 대단한 거거든요. 이 대단한 은총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들은 자기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에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피로부터 죄의 용서와 보속을 위한 교회의 보물창고, 보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만 믿어서는 안 되고
순교자의 피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피를 통해서도 사함을 받아야 완전한 보속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의 반박은 뭐냐면요.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설교됨이 마땅하다. 오직 한 분만이 드러남이 마땅하다. 그분 한 분만의 이름이 불림이 마땅하다. 죄사함과 속죄와 물음에 대한 어떤 논의에서도 그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교회의 설교와 그리고 신앙의 어떤 영역에서도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면죄부는 왜 나왔나?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시작이 됐었는데요. 자기의 죄가 있어요. 그걸 통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제를 만났어요. 근데 사제가요, 여러분 실제로 고해성사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신부님 제가 회사에서 아무개를 미워해가지고요 속으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달라고 해서 커피에다가 그 사람 모르게 침 뱉어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러면은 네 제가 사하여졌노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하면서 그러면 형제님 가서 쪼그라뜨기 100번 하시고 그리고 미안하다 하고서 이렇게 몇 번 외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과제를 줘요. 그리고 아니면 더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앞으로 정말 정성껏 일주일간 식사를 좀 사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과제를 줘요. 그런데 이런 과제는 쉽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막 어려운 과제를 신부들이 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 죄 때문에 갔더니요. 그러면 당신은 당장에 직업을 버리고 사막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사막에서 살면서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하는 신부님이 준 과제가 어때요? 갑자기? 난데없이 사막에 가.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서 기도만 해. 당장 못하는데 어떻게 했지? 이렇게 괴로워하는 자기에게 부과된 그 회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무거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한번 부과는 했고 저 사람 저렇게 힘들다고 하니 저거 대체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주자 하고 나온 게 면죄부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면죄부가 잘 처음에 만들어진 건 어떤 거예요? 성도들이 힘드니까 좀 힘든 걸 좀 덜어주게 돈으로 해결하게 하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놈의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몹쓸 것이 된 거예요. 워낙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보속의 개념 속에 있는 건데 사람이 죄를 져서 한번 죽어가지고 지옥과 천국에 딱 간다 하더라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 그렇게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도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급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정말 따뜻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언급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기도예요. 그렇지? 죽은 자를 위한 그런 기도가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일한 물음과 유일한 속죄, 유일한 정화가 된다는 것, 그것만을 갖다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왜 나왔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무거운 그 보속.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면죄부예요. 연옥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겠다 아무리 해놓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뿐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죄의 보속을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자나 아니면 다른 사도가 대신 우리를 사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